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다윗 집사님께. 네. 뭐 중국 가는 거는 괜찮고요. 예, 갔다 오면 되니까 또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부탁한 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좀 무게 있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제 집사님이고 또 이제 인생을 이제 교회하고 상관없이 어떤 하나님의 인도와 상관없이 그냥 결정해서 갈 나이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좀 무게 있게 신중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중국 상황이 엄청 안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좋을 때 10월 달에 신학교 강의를 가야 되는데 잡히면 어떨까 뭐 계속 걱정되고 있고 그래서 제일 상황이 안 좋을 때 제가 이제 중국에 10월 달에 이제 일주일간 신학교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신학교도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불법이니까 쪼갠 거예요. 세 파트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세 파트 강의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중국 현지인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보니까 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전해온 거 보니까 네팔도 저희가 다녀왔던 그 사랑코서 비브리 센터가 이제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조금 작은 데로 옮겼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번 겨울에 가봐야지 알겠는데,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그 다른 목사님께서 저희 보고 이제 집회를 해달라. 왜냐하면 감사한 거는 주일날 성도들이 계속 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작지만 저희가 이번 겨울에 네팔 가서는, 작년에는 그냥 둘러만 보고 학교만 보고 이렇게 이 상황만 보고 이렇게 거의 놀다 왔는데, 이번에는 가서 좀 집회도 하고 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서 가서 좀 섬기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지금 혼란스러워서 만칸마을도 같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정부가 엄청 혼란스러운 거 아시죠? 뭐 판빙빙인가 뭐 그분도 사라지시고 막 그런데, 실제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은 뭐 지금 중국 현지 목사님들은 어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잡혀서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몇 달간 지금 생사를 모르고 뭐 이런 게 너무 많고,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좀 잘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기독교 복음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이 굉장히 핍박이나 이 자이든 타이든 이 이미지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이 제한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는 제가 왜 여러분 전도지 들고 우리 주일날이면 예배 끝나고 이렇게 캠프하러 이 동네 가고 싶은데 안 하는 이유가, 이미 그런 전도를 할 수 없는 이 상태예요. 가도 다 뒤에서 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교회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지금 전도를 해야 돼요. 교회가 이제 제자들도 많이 생기고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조직도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전하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배 처소 옮기면서 제가 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10월 달에 그걸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게, 이제 하나는 제가 전도 기획팀을 좀 만들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이 수도권의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조금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이 안에 우리 자료라든지 전도 자료라든지 어떤 우리 영상 매체라든지 우리가 복음을 실제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도 기획팀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기도하고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번 예배 쳐서 옮기면서 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말씀 포럼 팀이라고,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단어를.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 이렇게 모여서 말씀 포럼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강단 말씀 설교를 지금 제가 설교를, 오늘 같은 설교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땀을 많이 흘리고 했어요. 이거는 더워서 땀을 흘린 게 아니라 제 성격하고 안 맞는 설교를 오늘 많이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명령어기 때문에 전 그거 맞춰서 한 거거든요. 근데 제 성격은 그 명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진아 너 이것 좀 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그걸 진짜 못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걸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 저의 그 설교의 제스처나 태도가 되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설교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족이나 우리 전도 자료가 돼서 이렇게 퍼져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말씀이 얼마만큼 풍성하게 이렇게 확산이 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는 이 말씀 미디어 팀이 있어요. 말씀 미디어 팀이라는 게 있어서 그 말씀이 나오면 이 설교가 한 편이 끝나면 바로 책자 나오는 작업들. 책이 목사님이 쓰신 게 아니고 창세기 강의 끝나면 창세기가 기니까 창세기는 시리즈로 한 챕터에서 책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끝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 책들이 이 말씀이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한 게 그렇게 교회 이미지들이 안 좋고 막 명성교회 욕먹고 뭐 해도 이 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은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책 자료가 그 서점에 깔려서 일반인들도 본대요. 힘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힘이에요. 말씀이 확산이 되는. 그리고 이 미디어 팀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쪼개는 거죠. 말씀의 어떤 강조점을 쪼개서 1시간 듣기 힘드니까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5분짜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설교를 다양하게 확산시켜서 우리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이런 기능들을 좀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예배 처소로 옮겼을 때 이제는 교회 안에 우리 전문인들이나 청년들이 이런 사역들을 좀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지 않았을까. 제가 보니까 우리 성은이는 그 평택대학교의 방송국 국장이더라고요. 성은이 만든 영상 보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세요. 그 페이스북에 성은이 페이지 가면은 기독교 학교인데 방송국 국장인데 성은이가 이 학교에서 간증자를 찾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은혜 받는 친구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 친구의 복음을 은혜 받은 사연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방송국에 그 학교 방송국에 제가 볼 때는 와 이런 기능이 있어?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영상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일반 기독교 대학이지만 요즘 대학 문화 알잖아. 그 대학 방송국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야. 좀 성은 입장에서는 되게 실력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되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랩넌트 대회 때도 그 무대에서 공연팀, 이 무대팀 같은 거 하면서 배우고 있고 인턴십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런 좋은 친구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표현 전도사님은 그 뭐죠? 블로그 이런 거 진짜 잘하잖아요. 감각 있게. 지금 게을러 갖고 안 해서 그렇지. 이번 여름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좀 혼내야죠. 전도사가 아무튼 그런 좀 팀들이 좀 짜주면 다양하게 우리 찬양을 좀 영상화해서 좀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수도권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전도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단지 국내 전도만 준비하는 게 아니죠. 이게 선교하고도 연결이 좀 됐어요. 저는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 저희가 집회를 가는데 저 혼자 갔잖아요. 주로 제가 혼자 이렇게 가는데 가서 설교하고 오면 마음 아픈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팀들이 같이 가서 예를 들어 찬양팀이 같이 간다. 그러면 찬양팀이 거기서 찬양을 해주면 이 친구들이 찬양이라는 걸 보고 배우죠. 얘네들은 찬양 인도도 할 줄 모르고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 기독교 문화를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교회가 뭔지 여러분 중국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335 찢어가지고 카페 같은 거 빌려가지고 그리고 이번 주에 계속 한 장소에 하면 걸리니까 이 장소 옮겼다 저 장소 이런 식이니까 중국 성도들은 교회 개념이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론. 그래서 제가 이번 봄학기 때 우리 신성견사님네 신학교에 이 교회론 여기서 강의해서 보냈잖아요. 이 친구들 이번에 여름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어봤대요.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교회 자체를 그냥 메시지 받고 우리 알죠 어떤 스타일인지 그냥 메시지 듣고 그냥 전도하고 이게 이제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사실은 꿈꾸지를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이제 다음 시간표인 거예요. 저는 진짜 가슴이 쿵쿵쿵 뛰는 게 뭐냐면
우리 남자 사업하시는 청년들하고 모임하면서 제가 간증을 하지만은 그 박진영 씨가 그 성경 공부한다고 그죠? 강남에서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자기 자비량으로 장소 빌리고 식사 준비 다 하고 그래놓고 거기 와서 많은 연예인들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간증해서 복음 듣게 하고 그게 이단이든 아니든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임들이 진짜 보기가 좋은 거예요. 와, 저 사람 성공해서 저거 하는구나. 만약에 박진영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걸 못 하겠지.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하니까 그만큼 모이겠지. 근데 그 모임 안에 가보니까 막 성경 풀고 막 복음 전하고. 그냥 저는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 이 가스펠교회, 이 강남의 가스펠교회를 계속 이 장소에 유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강남 안에 있는 수많은 전문인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대학생들. 저는 우리 대학도 지금 우리 대학생 선배들이 많이 청년부로 빠져나가면서 대학이 조금 이렇게 약간 다운돼 있는 분위기인데 저 이것도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대학사 가는 청년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대학생들 중에 멋지게 캠퍼스 사역할 사람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교회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우리 대학 캠퍼스만 사역할 전문인 이 교육자도 세웠으면 좋겠고 캠퍼스를 누가 가줘야 대학생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캠퍼스만 사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캠퍼스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만나고 같이 고민 상담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 사업을 준비한 우리 철민이나 우리 이런 친구들은 진짜 사업 제대로 준비해서요 하나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철민이 매일 기도해요. CEO 된대잖아요, 지가.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축복이죠, 약속이죠.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해요, 매일. 진짜요. 저는 중학생, 초등학생 때부터 봤잖아요.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장로님들 전 진짜 매일 기도해요. 근데 제가 표현을 못해요. 왜? 약간 동기 있게 보일까봐. 저는 그게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에는 우리 약간 산업선교회도 좀 하고 싶고 제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표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성경에 제가 그냥 메시지 듣고 남들이 하니까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거다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산업선교가 나와요. 하나님 복을 주셔요. 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힘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저희가 신성교사님 지난 5월 달에 갑자기 후원을 결정을 했어요. 겨우 100만 원 후원해요, 여러분. 겨우 100만 원. 한 달에 겨우 100만 원. 겨우. 자, 여러분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 되면 큰 돈이겠지만 사실은 작은 돈이에요. 제가 한 달 기름값이 100만 원이에요. 제 한 달 기름값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엄청 벅찬 일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거기 다 새로 리뉴얼하고 세팅하고 하나님 이번에 안수도 5명이나 받았잖아요. 중국 현지에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인이에요. 우리가 그 협력을 시작했어요. 제가 진짜 말은 못했어요. 시간표가 언젠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면 제가 이런 선교사님들 전 세계 이 소외된 곳의 신학교들 당장 네팔 같은 데는 신학생 키워야 돼요. 네팔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30만 원 주는데 한 달 사역하시는 거예요. 30만 원밖에 안 받으세요. 우리가 그 목사님 다른 목사님한테 30만 원밖에 지원 안 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금만 마음 담으면요 네팔에 별거 다 세울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병원도 세울 수 있고 학교도 세울 수 있고 왜냐하면 돈 차이가 10분의 1 차이밖에 안 나니까 돈 차이가 작잖아요. 거기 30만 원 우리 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선교라는 걸 두고 진짜 마음을 많이 담고 있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중화권 지교회를 굉장히 좀 마음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고 좀 제가 선교에 관해서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설교도 제가 순서대로 강해 설교를 하니까 주제 설교를 안 하니까 선교 얘기를 할 데가 없어. 선교 이야기가 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이 지교회들 그리고 우리 청년 대학생 제자 모임이나 어른들 제자 모임이 저한테는 우리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 메시지의 공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화권 지교회를 두고 기도 제목을 좀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잠깐만 볼게요. 사실 다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좀 짧게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부터 쭉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런 메시지들이 제가 설교를 안 해서 그렇지 기가 막힌 거예요. 안식일에 예루살렘이 가까워 안식일에 가까운 곳에 다 기도처가 있고 사업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하고 떨어지면 안 돼요. 이런 메시지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는요, 그냥 기록한 한 절도 없어요. 가기 알맞은 길에 다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예수님 만나기 알맞은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그 말이에요.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현장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들로메, 마테오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새로 오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여기는 12제자죠. 이 11제자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여기 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쭉 설교, 첫 설교죠. 베드로의 첫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쭉쭉쭉쭉 넘어가서 이제 12제자 중에 유다가 죽었으니까 12제자를 맞추기 위해서 한 명을 뽑고 나서 25절 보세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붙잡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 하나님 당신의 사역인 이 성교를 준비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교를 준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성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용이 뭐냐면 단지 우리가 전도지 들고 선교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는 그 행위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전 단계, 지금 단계, 미래 단계까지 그 과정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이 막 힘없는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교회 막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시고 금요철야 때 와서 기도하신 거,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역사의 전 단계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100년 전부터 종교개혁의 불씨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형당하고요, 잡히고요, 이 종교개혁을 하려고요 엄청나게 많은 개혁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 사람 막 잡혀서 죽고요. 그리고 그 100년 동안 그런 수많은 역사가 있는 뒤에 루터를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어요, 교회사를. 그러면 루터의 100년 전 사역을 조명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100년의 일관 모든 사역들이요, 그때 루터를 통해서, 요한 칼빈을 통해서 꽃을 피운 것뿐이에요. 그래서 훨씬 중요한 사람들이 그 100년 사이에 있었어요. 그들의 인물에 관해서 이제 신학교에 가면은 목사님들은 그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이실 때는 그 전 단계, 그 과정들이 전부 있구나. 그냥 갑자기 오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과학적인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그죠? 창조 세계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다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전 그걸 너무너무 잘 봤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과거, 제가 경험했던 거, 제가 아팠던 거, 제가 상처받았던 거 지금 목회하면서 다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전부 다 사용하고 계세요. 제가 대학교 때 봤던 책 한 권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그 창조과학회 수업 하나 안 버리시잖아요. 좀 창세기 설교하는 데 도움되잖아요. 제가 창조과학회가 우리 학교에 왜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바퀴벌레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박사님 계셨거든요. 그 창조과학회 부회장님이셨어요. 그분 수업 제가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창조과학회 별도 그 동아리 활동하는데 거기서 수업을 계속 들었고, 제 친구들이 그거 뭐하러 듣냐고, 믿으면 되지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때 들었던 게 지금 설교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다 작업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하나님이 때되면 하시겠지, 지금 내가 난 좀 이따가 어디 갈 건데 하고 지금 시간표를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나중에 이제, 죄송해요 중국 분들, 나 나중에 중국 가서 선교하면 되지, 지금 한국에 있는데 뭐 대충 살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중국 가서도
대충 살게 돼요.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준비하라고 하셨는지를 듣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중국 가서 못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나는 하고 싶고 나는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정에 준비와 하나님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져서 그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그게 꽃을 피워요. 전도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선교는 우리 역사가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중국에 우리가 복음 들어간 지가 벌써 100년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중국 선교한 지는 한 20년, 30년 됐어요. 20년, 30년 동안 중국의 경제, 그 자유주의 경제를 한다고 해서 오픈을 했잖아요. 올림픽 때문에. 막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이 준비 하나도 없이. 들어가갖고 무분별하게 복음 전하고, 물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죠. 무분별하게 복음 전하고, 목사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교회 세우고, 마음대로 중국 성도들이 막 뜨겁고 헌신하니까 헌금 같은 거 걷어가지고 이상한 데 쓰고. 그러니 중국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는 한국 목사님들 복음 줘서 감사는 한데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 막으셨어요.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 다 100% 추방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달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비브리지 같은 것도 지금 생각을 진짜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비브리지를 기획하고 비브리지에 어떤 이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이 아직은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비브리지 재정도 그냥 누구 간사를 한 명이라도 쓰고 싶어도 쓸만한 재정이 아직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돕기 바빠요. 후원금 들어온 거 뭐 한 300~400만 원씩 매달 들어오면 나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뭐 박주영 이사가 비브리지 이사니까 뭐 은퇴할 때 같이 다닐 수 있잖아요. 같이 NGO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가서 해외 가서 축구라도 한번 할 수 있고 축구 교실도 열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탄탄하게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항상 이 질문이 여러분 인생의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질문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없으니까 전도 선교하고 거리가 늘 멀게 살아요. 이런 식이죠. 막 전도 선교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뭐 교회에서 선교합시다 하면은 뭐 헌금하는 정도. 뭐 어디 갑시다 하면 가는 정도.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선교와 전도와 이 복음 전하는 일과 전혀 매칭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죠. 내가 오늘 매일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를 늘 생각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게 제자라고 생각해요. 제자는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교수님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든 교수님하고 사랑의 싸움을 싸우시든 이거는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신방도 하고 설교 준비하고 있지만 항상 머릿속에 우리 교회가 언제 선교할까, 언제 하나님이 시간표 주셔서 전도할까, 우리 이제 예배 쳐서 옮기면 이 지역 전도를 한번 시작해 볼까, 뭐 이런 생각. 여러분 이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이 지역에 전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다못해 이 지역에 인사도 안 했어 아직. 저희가 이 지역에 이렇게 개척해서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혹시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있을지. 근데 그것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표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저는 늘 그게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 사인 주시겠죠. 시간표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늘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 선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지 이건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업을 준비하는 게 복이 되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지, 내 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지, 내 재능과 내 달란트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지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 선교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거는 뭐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선교의 중요한 시간표들, 하나님의 중요한 준비들을 다 뭘 통해서 하셨냐면 복음 시간표예요. 복음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 사람들이 왜 마가다락방에 모였냐면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게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뜨겁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스펠교회 시간표는 복음이 뜨겁냐 안 뜨겁냐가 시간표인 거예요. 이 복음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냐가 시간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감정이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감정 아닌 거죠. 성경 보세요. 뜨거울 때가 있어요. 시간표적으로 뜨거울 때, 막 복음에 불이 타고 뜨거울 때, 안디옥 교회가 막 가슴에 불이 탔어요. 그들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비전을 주셨죠.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안디옥 교회에 비전을 주셨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슴이 뜨거웠어요. 가슴이. 그게 로마서 16장하고 다 연결돼 있거든요.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헌신했는지.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내가 물질이 없으니까 내 사랑을 들여서, 내가 식주인이 돼서, 막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드릴까가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잖아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진짜 명성을 날렸어요. 명성을 날린 정도가 아니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어요. 여러분, 도시 선교의 시초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이라는 이 대도시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소도시들, 에베소, 고린도, 이런 수많은 지역에 전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 후원과 중직자를 파송해서요, 교회를 다 세웠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간표가 어디에 있었냐? 복음이 뜨겁냐 안 뜨겁냐.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사실 복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목사님 복음 다 아는데요, 우리 복음 다 있는데요. 진짜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복음으로 가슴 설레고 복음이 뜨거우세요? 그게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이 120 성도가 모여가지고요, 이 복음이 뜨겁게 하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복음이 뜨거운 거예요. 복음이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12나라의 문도 여시고, 하나님이 이 복음이 뜨거우니까 기적도 베푸시고, 복음이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식어 있어요. 모이지도 않아. 마가다락방에 120 성도가 안 모였으면 성령 임재하셨을까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핍박당하고 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 복음이 뜨거울 때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뜨거울 때가. 제가 언제 가장 성경 중에서 뜨거운 복음의 역사냐고 생각하니까 노아의 방주 때. 그 사람들 노아의 방주 안에서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 가족들끼리 생각해봐요. 밖에는 홍수로 다 죽어가고 있어. 얼마나 복음이 확신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손가락질 당하고 미친놈 소리 듣고 산꼭대기에다 배 짖으면서 별 진짜 생쇼를 다 하면서 복음을 들어라,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고 얼마나 목소리 외쳤어. 한 명도 안 들었거든요. 한 명도 안 들었어요. 오직 가족만.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 이 가족들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가슴이.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가서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복음이 뜨거웠을까.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근데 우리 삶에 복음이 뜨거운 인생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작용하는 거는 말씀이 복음을 작용하게 해요.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두 가지가 반드시, 말씀과 성령이 같이 작용할 때 우리에게 복음이 깨달아지고 작용이 돼요. 근데 우리 보세요. 복음이 안 뜨거워요. 다 식어버렸어요. 교회가 복음이 쓰기니까 인간적인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저렇게 난리냐면요, 복음이 식어서 그래요. 복음이 뜨거우면 아이고, 내가 이 큰 교회 내가 목사 안 해도 되지 하고 저 같으면, 그거는 아버지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야. 아들 목사가 문제야. 그 젊은 목사가 나 같으면 나왔어. 지금 난리인데 한국 교회가. 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데 왜? 복음이 뜨겁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이 이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준비는 우리 복음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뭘 준비를 하시죠? 시스템을 준비하시죠. 12제자를 다시 채우세요. 이 12제자를 채우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거를 사도행전의 시작점에 오랜 제법 긴 장을 할애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 명 한 명 세우는지. 이 마띠아라는 인물을 세울 때 투표를 하는 과정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죠?
뭐 해석하기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시스템이에요? 제자 시스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제자를 준비할 시간표를, 이 제자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이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교회는 제자가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할 제자, 행정할 제자, 내 달란트와 기능을 가진 제자. 이게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은 선교지 가도 아무 쓸모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 선교지 가는 건 비전 트립이라 그래요. 여러분 도움 받으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별 도움이 안 돼.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업가가 됐다든지, 여러분이 의사가 됐다든지, 여러분이 재력가가 됐다든지, 그럼 선교지에서는요 선교를 진짜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의료 선교를 할 수 있고, 학교를 세울 수 있고, 재력가들이 사업적으로 그쪽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 수도 있고. 맞죠? 그게 엄청난 힘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사업가는 항상 같이 움직여요. 여러분 이단들도 항상 다 그렇게 JMS 같은, 아니 JMS란다. 일본의 뭐죠? 유니클로 나왔던 남녀호랭개교. 그 뭐라 그러죠? 걔네들 분리됐죠. 거기하고 유니클로 같은 팀이에요. 그리고 유니클로가 그 지역의 판매 수익의 몇 프로를 헌금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건물 세울 때 성도가 많아서 탑빌딩 있죠. 지역마다 걔네들 우리나라에. 그게 그냥 회사에서 나와서 퍼센테이지로 세워지는 거예요. 건물부터 딱 세우니까요 사람들 몰려요. 교회는 성전 건축하면 교회 다 떠나요. 헌금하기 싫어가지고. 한국 교회 그래요. 다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 해놓은 데 가요. 근데 걔네들은 전략이 돈 모아서 헌금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가들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사업적으로 성공하면 몇 프로 후원해가지고 건물부터 지어버려요. 건물 지으니까 사람들 모이는 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제자가 준비된 시간표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우리 중화권 성도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교회를 그냥 다니시면 안 돼요.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는지. 그죠? 선교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이 비전을 봐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비전이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개인 비전이에요. 이게 이 선교 준비가 여러분 비전에 이렇게 녹아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와 반드시 연합하세요. 교회와, 다시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보다는 더 정확하게 예배와 연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이런 선교에 쓰임받는 복음과 제자가 되려면 이거는 뭐 연합 정도가 아니죠. 완전 교회 시간표와 여러분 인생 시간표가 같이 가도록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를 그냥 다니시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하고 여러분 인생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 돼요. 교회도 그게 중요하고 여러분 개인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다 인생을 담아버리셔야 돼요. 교회 어떤 시간들, 흐름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하지만 목회하는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돼요.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두고 이 교회와 연합해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수많은 달란트, 여러분의 업들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것들을, 크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근데 목사님 꼭 이렇게 막 사업 달란트 큰 뭐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 저도 못하죠. 그럼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 세우는 게 진짜 분명한 비전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선교를 두고도 저는 뭐 이런 얘기 잘 하면 안 되겠지만은 전 통장도 몇 개나 있어요. 그거 언제부터 만든 줄 아세요? 제가 처음 월급 받을 26, 27살 전도사 될 때, 그때부터 통장을 아예 선교 통장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저는 해외를 가야 되는데 집이 가난하잖아요. 돈이 없어요. 해외 가고 싶은데. 해외 이렇게 교회에서 비전 트립 선교여행 가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내야 돼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축을 안 하면 해외를 못 갔어요. 늘 저축해놔요. 언제 해외를 갈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부르면 갈 수 있도록 늘 저축해놨어요. 이거는 경제 규모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러면 돈을 써야 안 써요? 함부로 돈도 안 써요. 이상한데 돈을 안 쓴다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에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그대로 복이 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비전을 두고 이 교회와 교회 세우는 비전을 두고 여러분 늘 뭐 하셔야 되죠? 여러분 인생을 뭐 하셔야 돼요? 늘 점검하고 갱신하고 그리고 도전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메시지가 잘못 들어가면 목사님 늘 도전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예를 가정주부다. 가정주부를 하고 있는 그 가정주부도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늘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늘 갱신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휩쓸리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가는데 우리 인생은 늘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한번 분위기가 휩쓸리면요. 계속 정체되거나 멀어지면서 흘러내려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점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대학생들 1학년 때 왔는데 지금 3학년쯤 됐을 때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갱신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그래서 어떤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운동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몸이 엄청 탄탄해졌어요. 벗어서 보여줄 수는 없는데 엄청난 도전이에요. 저한테는 엄청 피곤해요. 여러분 목사가 엄청 피곤한 거 아시죠? 하루 종일 말하고 사역하고 집에 가면요 그냥 자고 싶어. 씻기도 싫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그런 시간이 잘 안 나요. 막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팠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아팠잖아요. 작년에 네팔 갔다 와서 교회도 못 나오고 이랬잖아요. 내가 아프면 교회 성도들은 싫겠구나. 날 버리겠구나. 병든 목사를 누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지 않구나. 날 완전 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진심으로. 진짜 들었어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복이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 원래 운동을 좋아했지만 못 하다가 올해 헬스장도 끊고 그쪽 시간을 내서 이것도 나에겐 사역이다 하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게 갱신이에요. 저한테는. 점검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몸 컨디션이요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 몇 개월 안 했는데 이제 10개월 운동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못하게 합니까? 결국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를 코너로 몰아요. 타락으로 죄로. 그래서 못 나오게 만들어요. 그냥 나오면 되는데 툴툴 털고 나오면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해요. 점검하고 갱신하는 걸 못하게 해요.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못 간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교회 창피하다고 못 나오는데 벌써 1년 제가 얘기했죠. 내일 갈게. 이번 주에 갈게. 이번 주에는 꼭 갈게. 1년 됐어요. 지난주에도 그러더라고. 이번 주에는 꼭 갈게. 또 안 나와요. 이런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항상 교회하고 하나님 비전, 성교하고 관련 없이 사니까 늘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거의 말하는 거 불평, 거의 삶은 불신자. 인생에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성교하라고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도 계속 정체될 수 있어요. 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두고 기도 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우리 중화권 성도님들은 여기가 해외거든요. 우리 한국 분들은 여기가 한국이고지만 저분들은 여기가 해외예요. 해외. 지금 타지 생활하는 거예요. 유학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유학 생활하는 거예요. 유학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마인드가 이럴 수 있어요. 여기 잠깐 있다 가는 거 아니야? 유학 끝나면 돌아갈 건데 가서 잘하지? 가서 잘하긴 뭘 잘해요. 안나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본인은 늘 중하권이야. 이렇게 패를 자기가 갈라 자기가. 너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당신 중하권 아니라고. 당신 우리 가스펠교회 목사라고. 저 몇 번 얘기했어요. 눌리지 말라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역하라고 메시지 주라고. 목사로서 메시지 주라고. 이런 생각이 있나 봐요. 내가 메시지 주면요 저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중하권이야. 나는 유학 갔어. 난 중국으로 돌아갈 거야.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는 하나님 손에 있죠. 그럼 거기 가서 잘할 것 같으세요? 유학생을 하는 동안에 잘해야 중국 가서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 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교회를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고 사역하셔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야 이 교회와 조인돼서 중국에 가더라도 선교사로 파송돼서 가고 후원이 들어가고 연결이 되고 기도가 연결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교회 있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요. 류희 집사님밖에 만만한 사람이 없네. 류희 집사님이 중국에 돌아갔는데 우리 성도들이 류희가 누구야? 잊혀지는 거예요. 중국 갔는데. 여기 있는 동안 이 교회를 내 배경 삼아야 돼요. 안 그래요? 여기 있는 동안 이 교회를 내 배경 삼아 버려야 돼. 내 기도 배경 삼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류이가 이제 다시 중국 돌아가면 다 울어야 돼요. 막 아이고 이제 가는구나 하고 막 울고 슬프고 기쁘고 파송할게 막 여기서 파송하고 교수 요원으로 파송하고 막 그래 중국 갔는데 매주 연락 오고 선교 편지 오고 우리는 기도해주고 우리 대학생들 그 교수님 하고 있으면 그 학교에 캠퍼스에 사역 보내고 맞잖아요. 또 후대기 전도해서 한국 보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간다니까 누구?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하고 연합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누구야? 갔대 뭐 이러면서 이해가 돼요? 이거는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대학생들도 똑같아요. 교회가 여러분의 배경이 돼버려야 돼요. 완전 교회하고 연합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 제목 딱 삼으십시오. 우리 혜이가 진짜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혜이는 벌써 우리 청년들에 다 꽂혔어요. 이렇게 혜이가 누군지 다 알아. 류희 집사님보다 더 유명해. 저는 더 유명해. 아무튼 제가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 집사님에게 알아먹었나 모르겠어요. 그냥 가지 말라고. 다윗 집사님 중국 간다니까 다들 가는가 보다. 너 왜 간대? 그래서 왜 가는지도 몰라. 기도 제목도 없어. 중국 가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어.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 직장을 들어갔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 이유가 있어야죠. 하나님 보실 때 이유가 있어야죠. 내가 하다못해 뭐라도 하나 작은 거라도 하려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교에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이게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귀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 중화권 지교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맞게 못 알아먹죠. 제가 그 정도 광고했으면 이 모임에 와야 될 거 아니야. 영상 보겠지. 정신들 차려요. 우리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거 해도 5시면 끝나는데 일찍 가서 뭐하게. 일찍 가서 잠밖에 더 자겠어. TV 보고 재방송 보고. 그죠? 우리 교회가 무슨 훈련이 있어요. 저녁에 무슨 캠프를 해요. 뭐 하루 종일 뭘 훈련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눈치예요. 눈치.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들은 인도를 꼭 받으셔야 돼요. 우리 중앙권 성도님들께서 이 은혜 오늘 메시지 은혜가 진짜 여러분의 약속이 딱 되고 기도 제목이 딱 됐으면 좋겠네요. 기도합시다.